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 좀 있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잠시만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또 만나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이제 2장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와 그분의 공평하신 그 심판의 기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에서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세계의 타락을 고발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 2장의 말씀에서는 이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2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판단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다른 이들의 죄를 보면서 이 혀를 차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건 잘못한 것이지 죄지라고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자신도 그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도 그 일들을 하면서 남의 그런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혀를 차면서 정죄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당신 자신이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판하는 그 비판이 바로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이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바로 진리대로 우리에게 그 심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과 또한 다른 어떠한 그 외모적인 보여지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떠한 잘못이 여러분 사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리대로 그 심판 가운데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각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그 완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이 4절과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해하는 인간의 그 완악함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이러한 악한 또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용납하심이 우리를 어디로요? 회개로 인도하시기를 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러한 죄악들의 행함들을 보시면서도 참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기다림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악용하여서 고집을 피우고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진노의 날에 임할 그 진노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쌓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우리가 쌓아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가 바로 우리가 엎드릴 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6절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이 6절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원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런데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서 그리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여러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칙 앞에서 유대인이나 그리고 헬라인이나 그 차별이 없음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즉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배경이나 혈통, 신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구분하여서 취급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며 절대적으로 정의롭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2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의 세계인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12절서부터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율법과 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겠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또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부분들에서는 그들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 그 증거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주어진 자들이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심판 안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보장받았다라고 믿는 그들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자신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허구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은밀한 그 양심의 그 은밀한 곳까지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양심의 은밀한 곳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판단하는 눈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남의 어떠한 허물들과 잘못은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더 크게 되어지지만, 날카로워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너무나도 더뎌진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고 있어, 저 사람은 헌신이 부족해, 저 사람은 뭐뭐만 해 라며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그 손가락질이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우리가 가졌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은밀한 그 동기, 그리고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루속히 돌아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쌓인 여러분 증거임을, 기회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의 그 진미를 우리가 먹고 마셔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죄악들을, 남의 잘못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음미하고 그것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찾아내어 비판하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가지고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